오늘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시문시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민족의 해방과 또 광복을 바라는 시인의 마음이 절절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 한마디 말에 얼마나 많은 감정과 또 바램과 기다림이 농축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기간인데요. 우리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대림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메시아 이 예수님의 탄생을 유독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중요한 메시아 예언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케 하실 그런 놀라운 능력자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영어로는 in that day.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그때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때가 완성됩니다. 결국 성탄절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이사야가 그토록 기다리고 꿈꾸던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기 보면 이제 상당히 놀라운 광경이 그려집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현실에서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 이리와 어린 양은 어떤 관계입니까? 포식자와 먹이의 관계입니다. 같이 두면 반드시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지 않고 함께 살 것이다. 또 뒤쪽에 보면 표범과 어린 염소도 함께 자리에 누울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질서와 보호 아래 서로 공존했던 그때, 포식자와 먹이가 아직 구분되지 않았던 그때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11장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때 일어날 사건들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이리는 당연히 어린 양을 잡아 먹어야 됩니다.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월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1년 동안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에 20곳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기업들이에요. 근데 그 기업들이 1년 사이에 무려 20곳이나 100대 순위 안에서 밀려나 버렸습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요 5년 내에 모든 기업이 다
백대 밖으로 물러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약해지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밀려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공평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손해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봅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좀 손해보고 먹잇감 같은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 주고 또 힘들게 하고 마치 포식자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에게 적대감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강자와 약자가 함께 뛰놀고 함께 뒹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구현될 세상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이사야 11장을 살펴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이 성탄절이 과연 어떠한 세상이었는가, 그것을 한번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꿈꾸는 세상은요, 강자가 자신의 힘과 독을 빼는 세상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강자가 자신의 힘과 독을 빼는 세상. 우리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여기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갑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마치 에덴 동산 같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의 모습처럼 폭력과 적대감이 하나도 없는 세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포식자가 먹이를 잡아먹는 것을 멈추게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핵심 키는, 예를 들면 이리와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면 핵심 키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이리한테 달려있어요. 어린 양은 이리를 잡아먹고 싶어도 못 잡아먹습니다. 이리는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강자가,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멈출 때 어린 양과 이리가 공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구유는 소나 말이 먹는 여물통입니다. 왜냐하면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독정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의 합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분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더 힘 있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관에 자리가 없으면 여관에 미리 들어와 있던 사람 다 쫓아내고 혼자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최고의 강자가 최고의 약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강자가 자신의 힘을 빼고 섬기는 자의 자리로 들어갈 때 시작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문맥을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선생으로 높은 사람으로 칭함받지 말라. 오히려 너희 중에 진짜 큰 자는 너희 공동체 가운데 가장 약한 자를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강자가 자신의 힘과 지식과 재능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영적인 DNA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내려놓으시고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힘과 능력과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섬기는 데 사용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나야가라 폭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쪽에서 보면 폭포 전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가 한 50m 정도 되고 너비가 900m 되는 굉장히 거대한 폭포입니다. 초당 3,700톤의 물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실제 보면 진짜 장관이에요. 근데 사실 폭포는요, 물의 입장에서 보면 추락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폭포의 낙차가 크면 클수록 추락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또 대단한 광경이 보여집니다. 떨어지지 않는 물은 그냥 물일 뿐이에요. 하지만 아래로 떨어진 물은 엄청난 능력이며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강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을 빼시고 내려오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혜택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좀 더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문제인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갑니다. 그것이 돈이든 내가 가진 똑똑함이든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가 가진 자랑거리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여러분은 폭포 앞에서 떨어지지 않는 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은요,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요, 내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리 같은 세상이, 또 표본 같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래서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고 나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양면이 다 있습니다. 스스로를 양이라고 여기는 우리도요, 누군가에는 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상처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내가 상처도 주고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발톱을 숨긴 양이며 양의 탈을 쓴 이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가면을 다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리의 발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표범의 이빨이 있습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힘과 독을 다 빼기를 원합니다. 영적 DNA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아기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제가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합니다. 초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그 성탄의 세상, 강자가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약자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절이 꿈꾸는 세상은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늘어가는 세상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늘어가는 세상.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뒤쪽에 나오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세상 가운데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생각해 보면요, 바다의 모든 것은 바닷물이 다 덮고 있습니다. 빈틈없이 바다의 곳곳마다 바닷물이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 가운데 충만할 것이다,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NLT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이 그냥 개념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아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또 선교회를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만 충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이 발리지 못하는 모든 곳에서 그 미전도 정적과 타문화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며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7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새롭게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여타 다른 신들과 다르구나. 신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상의 모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며 홍해를 가르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심지어 모세와 아론조차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았죠. 아,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지,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모세와 아론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장되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찬가지였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랍비인 줄 알았어요. 아주 탁월한 서기관 중에 한 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더 경험을 하고 보니까 예수님은 서기관 정도가 아니라 랍비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구나. 그래서 기적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구나. 근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세상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꿔야 합니다. 오늘 오후는요, 우리가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이번 학기 동안 성장반을 두 반을 인도로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의 간증문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장반을 하기 전에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너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서 마음에 많이 찔렸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하루에 서너 시간 TV를 보는 것은 부담이 없었지만 하루 30분 기도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성장반 식구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결국에는 과제 차원에서 하던 기도가 발전해서 가족과 다락방과 교회를 위한 간구로 점점 발전해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성장반에서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아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그동안 제가 속한 테두리 안에서만 서로 알고 교제를 한 것 같아서 많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성도를 바라보고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이 간증의 고백을 들으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을 하니까요, 기도가 처음에는 과제처럼 느껴졌는데 나중에는 성도의 특권이 되어졌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것도 내 기호와 내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내가 품고 기도하고 교제해야 되겠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우리 교단에 한 가지 이슈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총신신대원 경쟁률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1보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몇 해 전부터 조짐은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도 목회자를 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젊은 사람 중에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해서 5년 동안 한 번도 총신신대원 추천서를 써준 적이 없습니다. 교단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합니다. 이제 한 4, 5년 후에 우리가 부목사님 청빙을 할 때 대상자가 없어서 중국에서 아주 신실한 부목사님을 청빙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그래요. 미국 교회 한인들이나 많은 이제 준비된 목사님들이 미국 현지에 있는 백인들, 흑인들 교회를 단임 목회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신대원 지원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신대원에 지원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했을까? 사실 그 당시에 보면 저는 굉장히 허술한 젊은이였습니다. 무엇 하나 변변하게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어떻게 신학을 하고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만약 나를 보고 나를 분석하고 나를 기대했다면 저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분석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악을골짝 어디든지 두렵지 않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를 알고 나를 분석하는 데는 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고 이것은 할 수 없다. 우리의 선이 분명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잘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못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데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는 우리의 삶이 너무 약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무능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약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꿈꾸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세상입니다. 이번 대리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깊이 알고 묵상하며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던 성탄절 어떤 모습입니까? 강자가 자신의 힘과 덕을 빼는 세상입니다. 큰 자가 자신의 힘과 달란트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 약자를 위해서 사용을 시작할 때 성탄절의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또 여호와를 아는 자가 늘어나는 세상입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분석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세상.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이 성탄의 꿈을 대림절 기간 함께 꾸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